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또 수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쉽지가 않죠. 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편한 복장을 해도 되는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 텐데요.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교회의 아픔, 분열의 아픔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승승장구하는 역사들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픔이 항상 있었던 모습도 보여줍니다. 성령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에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아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가 되었더라면 어떤 생각 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가상을 떠올려 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분열의 역사가 얼마나 교회를 아프게 했는지, 또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현재의 자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분열에 대한 역사가 단지 바울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픈 역사를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최초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 용어가 좀 굉장히 낯설 텐데요. 이 동방교회는 요즘에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부르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를 부를 때 서방교회라고 부릅니다. 원래 교회는 처음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 또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의 교회가 되기까지 교회는 쭉 하나였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교회는 역시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325년쯤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를 하게 됩니다. 공의회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교리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였죠.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최초의 신앙 고백, 니케아 고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신앙 고백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한 60여 년 흘렀는데, 그때 하나의 문제가 조그맣게 불거졌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신조가 그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니케아 회의 때는 분명히 그 문구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흐지부지 하고 넘어갔는데 신학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갈등이 좀씩 생겼습니다. 동방교회라는 것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점점 불거졌는데요. 이 동방교회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그곳에서 점점 발달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교부들은 야, 그거 좀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성경은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이해를 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던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교회가 보이지 않게 조금 대립적으로 갈라졌습니다. 동방교회는 동방교회 나름대로 점점 발달했고 우리가 아는 서방교회는 서방교회 나름대로 점점 발달을 했죠. 이것이 수백 년이 흘러갔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화는 하지 않았고 그냥 아웅당하면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 1054년이 되었을 때 이 문제가 확 불거졌습니다. 교회의 수장이 2명이 됐습니다. 즉 서방교회에서는 교황이라고 불렀고 동방교회에서는 총대주교라고 불렀는데 서로 둘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냥 쭉 흘러갔으면 되는데 서로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야, 너 내가 인정할 수 없어. 파면을 하고 총대주교는 교황을 파문하고 교황은 총대주교를 파문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완전히 갈라서게 됐습니다. 이 개신교회 특별히 개혁교회에 있으면 동방교회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는데 이때 큰 기독교의 줄기가 갈라졌죠. 그리고 두 번째 분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에 독일의 수사였던 그 루터가 교황에 대해서 하나의 공개적인 방방문을 써붙입니다. 그 취지는 면죄부 판매 혹은 연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로사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95개에 대한 논조로 쭉 붙여서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붙였습니다. 원래 루터의 취지는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자가 아니라 잘못됐으니 다시 하나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개혁해야 된다, 갱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냈으나 이 교황은 이것을 아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어디 교황에게 도전해. 그러면서 루터를 파문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미 루터의 글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프도 후스라는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신학이 되는 깔뱅도 그리고 우리 정치 교단의 정치 체계를 알려준 쯔빙글리도 모두 다 루터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분열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방교회 내에서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말하는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갈라지게 됐죠. 이 엄청난 분열이 2번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서방교회 내에서도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 내에서는 교단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은 분열의 역사로 보진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믿음의 색깔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각자의 다양성을 가져서 일치를 하자라는 것이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분열의 역사는 교회의 큰 아픔입니다. 만약에 이 분열이 없었다면 세계 역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분열의 역사로 바뀌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늘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교회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 장로교 역사에 대분열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이 분열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처음에 이 장로교는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평양 신학교를 시작으로
목회자가 배출이 됐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일제 강점기에 교단 안에서 결정을 하죠.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투옥된 목사님들이 있었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교회를 유지했던 목회자들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목사님들이 당신들 다 회개된다라고 하며 교단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첨예한 갈등이 생겼죠. 1952년에 이 갈등은 점점 불거져서 어떻게 해결되지도 못하고, 그때 주류였던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투옥했던 목사님들의 강경한 목소리를 묵살하고 교단에서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쫓겨난 분들이 모여서 만든 신학교가 바로 고려신학교입니다. 고려파라고 부르죠. 지금은 고신측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이 나가서 만든 교단입니다. 지금도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이제 그 교단이 크게 형성돼 있죠. 처음으로 장로교가 분열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분열은 기장으로 불리는 교단입니다. 기독교 장로교죠. 당시에 그 미국에서 유학하던 김재준 박사님, 이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에서 가르치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서 비평학을 한국에 들어와서 가르치다 보니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야,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분을 쫓아냈죠. 이게 53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교단이 2번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만든 신학교가 한신대를 중심으로 했던 학교고, 기독교 장로교라고 불리는 교단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자유주의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지금 후대에 와서 보니 그 김재준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은 칼바르트의 신학인 신정통주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두 번째 이렇게 크게 분열을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이 교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통합 측과 합동 측이 62년, 63년에 걸쳐서 분열이 됐는데요. 통합 측의 입장은 약간 온건한 입장이라고 그 당시에도 불렸고, 합동 측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교회 협의회가 출범을 했는데 WCC에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입장에서 교단 안에서 크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한경직 목사님은 WCC에 가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걸 반대했던 박형용 목사님 중심으로 했던 분들은 절대 안 된다 해서 WCC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 차이가 너무 첨예하게 됐죠. 근데 사실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는 박형용 목사님이 신학교 이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부지 이전을 받았는데 3천만 환을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첨예한 갈등 때문에 사실 교리적인 문제로 불거졌고, 이것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던 분들은 연동교에서 모였고, 합동 측에 있던 분들은 숭동교에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합동 측에 모였던 목사님들은 야, 저 고신 측을 우리가 끌어안아야겠다 해서 숭동파와 고신파를 함께 모였으니 야, 이제 합해야 된다. 그래서 합동이라고 불렀고, 우리 교단에 있던 분들은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장로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통합이라고 불러서 모이자.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교단이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통합이라고 불렀고, 합동 측은 여전히 지금도 합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교단의 분열의 역사는
우리 교단은 지금 통합이라는 그 흐름 속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지만 합동 측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분열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교단이 생겼죠. 장로교 안에만 그렇습니다. 이 분열의 역사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에는 만약이란 것이 없는데, 만약 이 교단의 분열이 하지 않고 하나의 교단이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지 않았다면, 하나로 갔다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동방교회가 또 서방교회가 갈라서지 않았더라면, 카톨릭과 개혁교회가 갈라서지 않고 안에서 스스로 갱신하여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세계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계 역사의 전쟁사를 보면 종교 전쟁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반 이상 줄었겠지요. 역사에 만약이란 건 없지만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자신, 현재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길게 말씀드렸던 이 분열의 역사, 처음의 출발,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분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면 된다라는 결정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려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이 소식을 전하다가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을 돌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에 가서도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도 흔쾌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떠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당시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의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는 이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아마 바울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났는데 고향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여러 번 상의한 것처럼 미완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용법을 썼죠.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여기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입장 차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성품을 보면 의로운 자고 따뜻한 사람, 넉넉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 조카 마가 요한을 보면서 그때 한 번 실수한 건데 데려가자라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야, 그거 실수 아닌가? 바울 너를 용납해줬던 것처럼 마가 요한도 용납하고 데려가자라고 한 반면에 사도 바울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흔히 싹수가 노랗다라는 입장이었죠. 한 번 그만둔 사람은 그렇게 전도행 완수할 수 없습니다. 또 문제 일으킬 겁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냥 함께 데려가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일일이 챙겨주고 하는 것, 이거 전도행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이 옳을까요? 바나바 입장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울 입장이 옳습니까? 근데 여기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조율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내가 옳으면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사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바나바는 넉넉하게 품자라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실순이 품어가자. 근데 바울이 너무
완고했습니다. 바울은 절대 안 된다라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봤고 바나바는 실수로 보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제일 아쉬운데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나바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바나바가 훨씬 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도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의로운 자고 자비로운 자로 소문나 있던 그 바나바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으로 16장부터 끝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함께 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막 욕하고 돌 던지고 핍박할 때 바울은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는 입장이 강했다면 바나바는 그것을 끌어안는 입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라는 입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랑으로 품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켰죠. 만약에 두 사람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면 과연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두 지도자가 함께 가면서 서로 상부상조해 가면서 격려했다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적용되진 않지만 이 지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는 것도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고 이 세상에 오면서도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면서 내어줬던 모습이 오히려 바나바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럼 역사적으로 끝났는가?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갈라서고 원수져서 끝났는가? 아니요. 바울이 언젠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섰는데 그 마가 요한에게 안부하라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곳이었죠.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마가 요한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면 안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지금 감옥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마가는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웬걸요? 마가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함께 감옥에 잡혀와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복음의 일꾼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던 마가라고 생각했지만 바나바는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 같은 사람을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서 전도 여행자로 만들고 지금 감옥에 와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이 당신들에게 가면 꼭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이것으로 또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복음 전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마가 때문에 내가 바나바와 갈라섰지만
마가가 지금 보니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돼 있고 그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마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예. 마가가 거의 누가와 같은 사람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마가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함께 다니기조차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았는데 아니요, 바나바 손에서 교육을 받고 돌봄을 받았던 마가 요한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이 실수한 겁니다. 바울의 옹졸함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서게 됐고 마가 요한을 배척하게 됐죠. 나중에 보니 마가 요한이 너무 훌륭한 일꾼이 됐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정말 좋은 일꾼이라고 편지 보낼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진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입장의 글들을 살짝 비춥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돌아볼 때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혹은 교회의 큰 대분열의 역사,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열, 또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의 갈등, 분열, 또 우리 교단들의 특별히 장로교의 분열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가 되었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싸우냐?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통 이 갈등이란 것은 큰 것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또 대화 없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분열의 역사는 딛고 서서 다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너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에서 요한이 한 사람이 껴 있습니다. 그걸 용납하기만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역사를 딛고 서라는 겁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딛고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기도합시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 갈등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이것을 딛고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이 하나가 됐을 때 한국 사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는 회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일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 세상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뿐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여 오히려 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더욱더 부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갈등,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 끝까지 달려서 바나바와 바울이 분열하면 그 모습도 보았고, 하나님 역사 속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열하는 것, 하나님 가톨릭과 우리 개혁교회가 갈라서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우리 나라의 장로교들이 얼마나 많이 분열했는지 또 보았습니다. 이것을 딛고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를 위해서 획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의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이고 하나님 보편적인 교회이고 사도적 교회라는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딛고 서며 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아버지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속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역사를 보며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의 채널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후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믿음 생활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흩어져 있는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와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또한 슬픔을 당하고 긍휼이 필요한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